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4페이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이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보상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확신하는 신앙.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껏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14년 동안 일한 그의 행적은 라반이 보기에도 정말 복의 근원다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곳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독특성과 탁월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 어떤 미신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오니까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개념을 요행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미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분식집에 갔더니 저하고 이제 다른 몇몇 청년들이 분식집에 갔더니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모여요. 역시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또 제가 어떤 직장에 딱 취직을 했는데 제가 오니까 그다음부터 그 직장에 장사가 잘 돼요.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는 다른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요, 씨를 뿌려야 될 때 눈물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될 때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난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요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서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난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주시겠지.
그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성실히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든 아니든 우리는 뭐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흉작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선하신 결과를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농사를 지는데 뭔가 불성실했다거나 연구가 좀 덜 됐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으로 가야 되죠. 그거를 하나님께 탓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좀 요행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원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것에 의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 라이프 스타일에도 그냥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신적으로, 이게 한국 교회가 미신이 굉장히 많은데 미신적으로 일단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넉넉히 앉아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희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을 열심히 활용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자리만 이렇게 채워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교회를 별로 잘 다니질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타협을 해요. 교회가.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줘라도 그 사람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줘라도 밖에 나가서 주는 것보다 복을 받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개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다 순종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거라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죠? 그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이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반성을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께 반성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연인들 중에서도 부지런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연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노동을 우상시하죠. 그리고 내가 노동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노동을 하지만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기도하죠. 좋은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그리고 청년들이든 그렇지 않은 직장인이든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인들은 노력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성도들은 바울의 표현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의미를 둡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토록 자신에게 놀라운 번영을 안겨다준 야곱을 고향으로 순순히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곱은요 다른 사람은 대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마치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같은 그런 식의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달가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불법이나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감자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삼키자니 뜨겁고 뱉자니 아까운. 그런데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은 복의 근원의 역할,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게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이 받는 평가였습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삶의 부유함과 자기의 삶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야곱이 이런 라반의 속셈을 모른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라반의 속셈을 이미 간파한 야곱은 어찌하든지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떠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의 수하로부터 떠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중간부터 제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웅성웅성해가지고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시청자들도 좀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여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라반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쳤고 또 아무런 그 해를 끼친 적이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야곱은 유익만 끼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외삼촌에게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야곱의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그 악덕 기업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 이런 야곱의 푸념 섞인 말에 대해서 라반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진짜 악덕 기업주였으니까. 아니 도리어 야곱의 이런 주장을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게 이제 라반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했을 때 여러분 딱 덮으시고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야곱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가 딱 선이 거집니다. 이렇게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주냐? 옳거니 어느 정도 돈 주쇼, 목돈 좀 챙겨 주쇼,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야곱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첫 번째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모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28절에서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한 라반의 말에 대한 야곱의 대답인데,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일한 것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떼를 100마리를 쳤잖아요. 100마리 쳤으면 그 중에 20마리는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양떼를 치고 나서 아롱짓것 뭐한 것 이런 거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양을 그 주인의 양의 20%는 자기가 갖는 게 원래 요구 조건이니까요. 이런 이 야곱의 말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 당시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의 20마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마리를 키웠는데 1000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마리를 키운 것에 대한 200마리는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산술적으로 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흔한 어떤 산술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요구해요. 뭐냐면 야곱은 양과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이 뭐죠? 얼룩진 것이거든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만 자기 품삯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양 치거나 그 염소 치는데 이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뭐 그 당시 한 14년 정도, 10년 넘을 정도로 여러분 양이나 염소 쳤으면 어느 부류가 많이 태어난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는요, 아롱진 거, 그러니까 이 무늬가 있는 얼룩진 거나 점 있는 양이나 염소는 잘 나오질 않아요. 희귀종인 거예요. 희귀종. 근데 상식적으로 야곱은 자기한테 아주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런 양이나 염소를 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대부분 젖소는 얼룩지지만 얼룩지지 않은 검은 소나 완전히 흰 젖소 거의 없죠. 우리가 젖소 보게 되면 그냥 대부분 얼룩져요. 아주 검정색이라든지 아예 흰 소는 없단 말이에요. 그 나오면 토픽감이죠. 근데 지금요, 야곱이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와닿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요구를 라반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내가 이제껏 바보 키웠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여간 오케이, 승낙하지 않을 이유 없잖아요. 왜냐하면 20%는 고사하고 2%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릎을 칠 수 있는 거죠. 바보 녀석, 너는 평생 못 벗어난다. 너는 내 마수에서 못 벗어날 거야. 소 한 마리라도 데리고 나가나 봐라. 뭐 이제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거기다가 야곱이 더 미련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스스로 자기 말에 족쇄를 채우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33절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자기 발에 족쇄를 태우듯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자꾸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죠?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면 야곱이 이 정도 자기가 정직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곱이 정말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33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의가 와서 그 품삯을 조사하거나 야곱에게 보상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이제껏 착취당한 것을 내가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라반한테, 내가 이 외삼촌한테 이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보상받지 못한 것 다 깡그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야곱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이 30장, 오늘 본문 30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라반 얘기한 거죠.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이게 유전적으로 아롱진 것, 그러니까 점 있는 것 요게 조금이라도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놈들은 다 싹 뺀 거예요. 그런 놈들 한두 놈이라도 있으면 빼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서 도무지 나올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하나님은 이 라반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죠. 야곱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야곱이 딱 봤을 때 자기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삼촌이 야 정말 이게 독한 인간 아닌가요? 이게 나오기 힘든 부류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에 하나 한 마리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좀 점 있는 것, 무늬 있는 것은 일단 뽑아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시커먼 것, 완전히 허연 놈들만 딱 놓고서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태도예요? 아니 삼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방법 같지만 오히려 그 불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요 그렇게 장난스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딱 맡기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고 왜 내 손으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내 힘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네가 했잖아. 네 스스로 보상을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넌 나의 보상을 믿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도 나왔던 태도 아닌가요?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안달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원수를 누가 갚도록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더디죠. 더뎌요. 근데 왜 더딜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더딘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여러분 몇 년의 인내력을 요구하셨습니까? 대략 한 15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울 왕에 쫓기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거죠. 너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건 믿어? 근데 다윗은 그걸 믿는 고백을 많이 하죠.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까지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다윗의 측근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그냥 한 번에 무자르듯이 저목을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톱,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디 옷자락만 딱 자르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 같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물론 오래 참아야 될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억울함과 손해와 박해를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소위 혁명주의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손으로 핏값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자. 이것이 사실은 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가인적 사고방식이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굉장히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그 집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도록 놔두시라고요.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한 줄 알아? 막 그래요. 그럼 서너 번 더 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교회가 아수라장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손으로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멱살 잡고 계란 집어 던지고 심하게 어떤 사람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막 똥바지 퍼붓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의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면 가장 깔끔하게 일이 처리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면서 어떤 현상이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신앙 태도는 우리가 정말 귀감이 되죠.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본성은 옛 속담처럼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되로 주면 말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성격이거든요. 우리는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 여러분 왜 그 모세의 율법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뭐 이에는 이 얘기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가 이게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선을 네가 당한 것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본성상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너스 찬스를 기대하거든요. 한 대 맞았으면 기회가 되면 몇 대를 더 때려야 후련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손해본 만큼 되찾고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어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멀어 보이고 내 주먹은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 그래서 혁명적인 태도가 항상 잘 먹혀 들어갑니다. 혁명하자 그럼 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는 분명히 거부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법이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개념인 거예요. 내가 직접 보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막 어떤 경찰이 악당하고 막 싸우는데 그 악당이 내 애인을 죽인 악당 또 내 자녀를 죽인 악당.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직접 쏴 죽이고 싶죠. 근데 권총을 딱 꺼내 들고서 악당의 머리에 손을 딱
머리에 딱 겨눴다가 우리는 관객들 쏴 그러잖아요. 근데 제 주인공이 권총을 딱 거둡니다. 그 멋있게 딱 거두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뒤돌아서 가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법의 심판보다는 어떻게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득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과부의 강청기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과부의 강청기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보상해 주시고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야곱처럼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인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가 좀 첨가됐냐 하면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죠.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때 사람들한테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서운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뭔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응당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때 우리는 어떠죠?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시험에 많이 빠지는데,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성도들에게 그만큼의 헌신을 했는데 그게 안 오면은 서운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 이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보상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정당한 보상을 내 힘으로 뭔가 다 끌어당겨서 내가 그 보상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인위적이 돼가는 거예요. 인위적이 되면 거기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상을 주실 때 우리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복수하고 자기 힘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서 스스로 위로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자기가 이미 보상을 다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셔야 될 보상이 주어질 게 없는 거죠.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보상과 위로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감정 상하면 내 감정 상한 만큼 몇 배로 보복해 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보시고 네가 얼마나 아프니 내가 갚아줄게. 그거 해줄 게 없죠. 네가 다 갚았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보상을 추구한 것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자기 보상을 이미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 또는 자기 힘으로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본문의 관점으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의롭게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의롭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얻으려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삶으로써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착취당하고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간혹가다 그러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착취당할 때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라반의 양을 털었나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말 탁월한 방식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는 거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몰래 잠입해서 양의 그 울타리를 열어가지고 떼거리로 몰고 와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착취당한 거 내가 다시 되찾는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 영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면 생기지 않을 부작용을 우리의 힘으로 보상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뭐 살인 또는 강도, 도둑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어때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다시 보상을 찾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좀 뼈 때리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르친 대로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그냥 감정을 맞춰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내가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까지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를 바꿔주시겠죠.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그걸요. 안 바뀌던데요. 그거는 어쩌면 내가 보상을 많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이 내가 그 보상을 미리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실 것이 없죠. 또 우리는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감정과 시간과 재물을 손해보기도 할 겁니다. 물론 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여자가 지혜롭고 현숙한 자라야지 하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지금 이 대상은 현숙하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요. 아내가 어떤 아내이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반대로 성경들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전제는 뭐죠?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 앞에 현명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을 가진 아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합리하죠.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때로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라도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동일하게 이 명령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날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착취와 손해를 당하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목회도요,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억울함도 보고 미움도 받게 되고 힘듭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데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힘듭니다.
내 방식대로 보상을 추구하려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만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상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든 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되겠죠. 아멘. 참 그러네요. 힘들죠. 제가 인정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흉내내는 수준으로 안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수준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수순을 밟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과 아울러 반드시 한 가지 더 염두에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유가 뭐죠? 죽어서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게 만드는 모든 원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보상할 거라는, 심판이든 복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보상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보상이죠. 그 보상을 참을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보상 때문이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력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내가 결단하려고 애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결심해서.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결심해서 안 됐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결심해도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보상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 밟았는지 아세요? 다들 똑같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인내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가 안 됩니다. 또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 주셔서 인내하시고, 이것을 때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지상교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땅에서 의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통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목배임을 받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목배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날마다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인내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요 정말 피가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도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루하루를 인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거 보상 기도예요.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드니까, 더 이상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성도의 인내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로 성도가 참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보상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찾지 않으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고요, 내 힘으로 찾으니까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 터지는 걸 내가 다 쏟아버렸거든요. 내 힘으로 보상을 다 챙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상해달라고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사실은 탄식에 있어요. 이 애간장탐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서 괴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 자기가 자차리고 자기 스스로 보상을 다 취하고 나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라반에게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흥정을 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뭐가 떠오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엘리야는 혼자, 일단은 속된 말로 쪽수부터 딸려요. 엘리야는 혼자, 그리고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850명, 숫자부터 딸리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혼자 딱 서 있는데 상대방은 험상궂게 생긴 제사장들이 850명이 칼을 갈고 있어요. 너 지면 넌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요. 근데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야 니네들 한번 해봐, 니네들 먼저 해, 내가 먼저 찬스 줄게. 그리고 나서 제단의 제물에다가 불을 사르는 시험을 서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난리 났죠. 몸을 학대하면서 막. 근데 비가 내리지 않죠. 아니, 불이 붙질 않죠. 불이 붙지 않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났어? 내가 한번 해볼까? 야 물 부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작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꽉 찰 정도로 물을 부어 놓고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한번 볼래? 이렇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은 850명이 기도했지? 합심 기도? 소용없어. 나 혼자서 기도해서 내가 여기에 불을 내리게 기도할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마. 그게 바로 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불 붙을 수가 없는 나무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상을 위한 기도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고, 우리가 하니까 오히려 다툼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모양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엘리야기서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상을 너무도 확신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불리한 환경, 정말 이 잘 나오지도 않는 희한한 종자, 이 얼룩지거나 무슨 무늬가 있는 염소와 양만 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번에 그 뭐요 이 웅진 플레이 뭐죠 거기가 플레이 도시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제가 이제 그 양하고 염소를 봤는데요. 외국산 양하고 염소는 진짜 양은요 얼룩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뭘 볼 수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일관성 있지 않나요? 야곱의 인생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너무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내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그리고 염소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멸시당했겠어요.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보면서. 그리고 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삽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냥 양쳐도 그냥 양을 칠 수가 없죠. 얘네들이 정말 얼룩무늬 나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양을 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나요? 왜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나요? 아니 우리 여러분 조그만 야무져도 그렇잖아요. 20% 내놓으세요. 20%.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20% 내놓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지겠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 봉투에다 글씨 이름 안 쓰면 헌금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더 좋겠네. 제가 과거에 이제 약간 오기 아닌 오기를 부렸던 게 하나 있었죠. 뭐냐면 처음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면서 간판을 안 걸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개척을 하면서 왜 간판을 안 거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려고 그러면 간판이 없으니까 전화하고 난리도 안 쳐요. 아니 왜 간판을 안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아니 옛날에 카타콤에 사람들 간판 보고 왔겠습니까? 카타콤에다 간판 걸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함. 그런 로마인들 와서 다 죽이죠. 그래도 알아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간판 걸지 않아도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간판 걸지도 않았는데 그 강의실 하나 조그만 강의실 하나 빌려서 예배하는데 거의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층을 이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그 한 층 빌리면서도 일부러 간판 안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느라고 애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처럼요. 그 젖은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그 보상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당당하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리고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